강한 성의로 방패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시작합니다. 설교로 하나 되는 시간 CBS 올포원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있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그리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잖아 라는 이야기를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오늘 CBS 올포원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거듭난 개신교가 한국 사회에서 비판받고 있는 이 시대에 진짜 종교개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종교개혁하면 떠오르는 거, 오늘은 숫자로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네. 네. 1, 5, 1, 7. 7. 네, 바로 우리 종교개혁이 시작된 해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루터가 개혁의 문을 열었죠. 네. 네. 또 루터 하면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28개의 계단 생각나고요. 또 뭐니 해도 95개조의 반박문이 떠오르죠. 네.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95개조 반박문을 근데 루터 자신이 붙였을까? 그게 또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종교개혁에도 올포원 삼총사 같은 네. 3인방이 있다고 하잖아요. 루터, 칼뱅, 칠빙글리. 어. 아시죠? 네. 진짜 이 세 분이 외치신 게 오직 믿음 또 오직 성경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올리 원. 그래서 올포원의 선구자들이 아니었나. 우리 국민을 위한 올포원. 네. 아, 그렇게 정말 오직 주님만이 길이요, 빛이요, 진리라고 종교개혁에 동의를 했건만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왜 또다시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기에 이르렀을까 싶은데요. 이 시대의 종교개혁을 말씀해 주실 세 분의 목사님 모셨습니다. 지영은 목사님 그리고 김관선 목사님 두 분 오셨고요. 오늘 새 식구가 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로뎀교회 권호 목사님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자, 먼저 지영은 목사님부터 설교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좋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이 골프가 아주 성경적인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네, 뭐 하여튼 모든 운동이 다 좋겠죠. 그런데 볼링 좋아하십니까? 볼링은 아주 기독교 역사에서 성경적인 운동입니다. 이건 농담 아니고 진짜입니다. 볼링을 제일 처음 시작한 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입니다. 역사적으로 진짜로. 혹시나 유럽에 이렇게 가시고 종교개혁지 또는 루터하고 연관된 데 이렇게 가서 옛날 그림이나 이런 걸 보시면 거기에 볼링 이제 그런 거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이렇게 던지잖아요. 네. 저쪽에 볼링 핀이 있는데 그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서 볼링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본문으로 선택한 곳이 구약성경 이사야서 58장 말씀입니다. 근데 58장 6절에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귀에 익숙한 구절일 텐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익숙하시잖아요. 그죠? 특별히 여기 기도원에 가서 뭐 1년에 뭐 한두 번 또는 뭐 기도원에 자주 가시는 분도 있죠. 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원 집회에서 이 구절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랬으니까 특별히 금식을 강조하는 기도원에서 이 구절을 단골처럼 많이 선포합니다. 근데 이 구절은 금식 기도와 연관해서 뭔가 영적이고 또 깊은 어떤 신비적인 그런 가르침을 주는 걸로 우리는 보통 그렇게 듣잖아요. 근데 이 구절은 물론 그런 게 있지만 그런데 이 구절은 사회 개혁적인 맥락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이 들어있는 그 앞뒤 부분을 제가 한번 문맥을 따라 읽어볼게요. 4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원칙은 문맥을 따라 읽고 성경이 뭐를 말씀하는가 그걸 들어야 돼요. 한 구절을 뚝 따가지고 내가 원하는 생각을 그 구절 속에 집어넣어서 내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4절부터 들어보세요.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을게요.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하나님께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통회하며 괴로워하는 날이 되겠느냐?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는다고 해서 어찌 이것을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주님께서 너희를 기쁘게 반기실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이게 그 당시에 사회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 금식을 한다면 남을 미워하고 싸우고 해치면 그 금식 헛거다 그런 얘기죠. 그 당시 사회에서 법적인 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금식을 한다면 자기가 법조인으로서 하는 거에 대해서 공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해야 그래야 그 금식 기도가 효력이 있다. 오늘날 우리하고 한번 대보죠. 우리 사회 그리스도인 중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뭐 법학에 관련된 교수나 학자들 하여튼 법조인들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 법조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있겠죠. 그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금식하고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예배를 드리려면 보통 법조인들에게서 가장 기본적인 상식적으로 돼 있는 거 법과 자기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올바르게 재판하고 올바르게 검찰에서 그렇게 조사해야 되고 그리고 올바르게 말하자면 변호를 하고 그래야 되는 거지요. 만일에 그런 사람들이 올바르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법조인들이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너희 그거 헛거다. 내가 기뻐하는 예배 그런 거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일상과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런 거지요.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움, 개혁이 어떤 건지 가장 본질적인 것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에서 개혁이다 또는 새로워진다, 회개다 그런 거는 우리의 일상과 인격이 전부 바뀌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 공의, 사회 정의. 그러지요. 하나님은 온 세상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겨우 그냥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거기에서만 영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사회에는 영향력이 없으실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교개혁, 우리 한국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 땅의 교회들이 우리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좀 갱신되고 개혁돼서 우리 사회 전체가 오늘의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복된 일이 강처럼 아주 큰 강처럼 흘렀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절절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갱신되고 새로워져야 된다. 누구나 다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따라 새로워지고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새로워짐으로써 우리가 사는 사회 한반도 오늘의 세계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공의가 큰 강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이지요. 예루살렘 그곳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곳에서 소와 양과 짐승들을 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분노하시면서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몰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 짐승들을 파는 것은 사실 멀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한 것입니다. 그들이 멀리서 재물을 가져올 수 없었기 때문에 미리 재물을 준비해서 그것에서 판 것이지요. 그리고 성전에서 돈을 파는 자들도 있었는데 그 돈을 바꿔주는 자들 때문에 예수님은 분노하셔서 그것을 상을 업기도 하셨습니다. 사실 그것은 성전세를 각 지방이나 로마의 돈들 그것들을 바꿔주는 기능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게 되는 것이지요. 분명 멀리서 오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거래를 했고 장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왜 나쁠까요? 그리고 그토록 예수님은 왜 분노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폭리를 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당한 이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많은 돈을 가지고 돈의 이윤을 추구했던 것이지요. 원래 이 재물에 쓸 짐승은 기드론 골짜기에서 판매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전 안까지 가져와서 그런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폭리를 취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너희가 내 기도하는 집, 즉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이 이방인들이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곳을 그들이 막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는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게 돼 있다고 했었는데 그것은 성전의 맨 안쪽에 있는 여러분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 이방인의 뜰은 여러분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성전을 바라보고 또 때로는 개종한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곳이었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장사를 함으로써 이제 이방인들은 아무 곳에서도 기도하고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분노하셨고 짐승을 쫓으며 또 상을 엎으며 내 아버지 집,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한낱 장사터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예수님을 보면서 크게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교회가 본질을 잃을 때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종교개혁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났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제 성경을 가르치면서 점점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깨달아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만성절이라는 이런 미신적인 것들을 높이는 천주교의 날이 가까우자 그 앞에서 교회 앞에서 여러분 많은 장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장사였죠? 영혼을 돈을 주면은 이것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다는,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여러분 이런 장사 속을 한 거죠. 면죄부라고 합니다. 그것을 본 루터는 너무나도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95개조의 방법문을 만들어서 이것은 성경과 배치된다, 이것은 잘못됐다 하고 비텐베르그 성교회에 붙인 겁니다. 그 거룩한 분노가 처음 시작되면서 이 물결이 엄청난 힘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본질적으로 떠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또한 루터처럼 거룩한 분노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고 우리의 몸을 통해 희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전 정화를 하면 반드시 그가 공격을 받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하셨지요.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것을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네가 46년 동안에 지었던 이 성전을 네가 3일 만에 새로 짓겠다고?
우리는 압니다. 이 새로운 성전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롭게 만드시는 성전, 새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이 아니라 죽으심으로 새로운 성전,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몸을 희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생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루터가 자기가 생각할 때 잘못된 것들을 방방문을 만들어서 외쳤을 때 여러분, 온 천주교의 세력들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때 여러분 하신 말 잘 알지요? 여러분, 보름스 의회에서 그는 섰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네가 만약 이 책을 다 불태우고 네 의견을 취소한다면 네가 살려주겠다.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루터가 말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습니다. 나는 그 어느 것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는 죽음을 각오한 겁니다. 그 죽음을 각오한 희생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개혁은 말이 아닙니다. 개혁은 예수님처럼 자기의 것을 희생하는 것이고, 루터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한국교회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한국교회는 그토록 본질을 생각하고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변화되고 개혁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 같은 교회를 위해 오늘도 본질을 생각하고 작은 것 희생해서 나를 통해 교회가 변화되는 것 경험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며 작은 것 희생할 때 우리를 통해 교회가 변화되는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올폰에 제가 나와서 설교한 이후로 처음으로 세 번째 설교입니다. 항상 1번으로 했거든요. 세 번째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 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읽었던 책 중에 그 프랑스 신학자인 자크 엘룰의 그 뒤틀러진 기독교라고 번역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종교개혁에 대해서 그가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모든 거룩한 것을 거룩하지 않게 만든 것. 그러니까 신성한 것을 비신성화했다라는 말인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거룩에 대한 왜곡들을 바로잡아 준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로만 가톨릭에서는 거룩한 것들이 있습니다. 성자, 성인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 어거스틴 그렇게 부르는데, 사실은 이 성자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붙여야 돼요. 바울 사도도 그렇고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우리를 성도라고 불렀잖아요. 그때 성도나 로만 가톨릭이 말하는 성인으로서의 그 단어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성도예요. 거룩한 무리. 왜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리아가 거룩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 베드로만 거룩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룩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고, 그러다 보니까 직업도 거룩한 직업이 있어요. 저같이 설교하는 목사를 성직이라고 말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모든 직업들이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고 내가 돈을 벌고 그리고 내가 장사를 하더라도 왜 그걸 하느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한 목적 속에 하고 있다면 그것도 거룩한 일이에요. 성직이에요. 거룩한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지만, 사실 제가 주일 성수, 이게 십계명에 나오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를 안식일을 그냥 주일로 바꿔버린 사자성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일뿐만이 아닙니다. 월요일도 거룩하고 화요일도 거룩하고 수요일도 거룩합니다. 토요일도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모든 날이 거룩해야 되는데 어떤 특정한 날, 특정한 직업 거룩하다고 보거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성전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지금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한 건물이 따로 있을까요? 거룩한 건물, 성전.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지으리라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성전은 정말로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이라는 진정한 성전이 오셨고 건물로서의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성전이 다시 재건되지 않게 하셨어요. 지금도 그 자리에 가면 이슬람의 모스크가 서 있습니다. 재건될 가능성이 아주 없어진 거예요. 건물로서의 성전도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금으로 발랐기 때문에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계획하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금으로 발랐기 때문에 성전이 아니라 거기 하나님이 계실 때 거룩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면서 거기 나와서 예배할 때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성전도 우리가 예배당, 예배드리는 공간이 있어요. 예배드리는 공간이 거룩한 게 아니라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거룩한 마음 가지고 또 거룩하게 살다가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가 거룩하죠. 고린도전서 3장이나 6장에 보면 우리 몸이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몸이 거룩할까요? 금식 말씀을 앞에서 하셨지만 금식을 하면서 잘못된 금식 중에 하나는 몸을 괴롭히는 금식을 해요. 고행이에요, 고행. 그러니까 진짜 금식이 뭐냐?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게 진짜 금식이다라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58장에서 했듯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몸의 거룩함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이 이 몸을 아름답게 쓰고 가치 있게 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쓸 때 이 몸도 거룩해지는 거죠. 진정한 종교개혁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용어부터 바뀌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거룩함이 뭐냐? 내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 거룩함을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내가 삶을 예배의 장소로 만들어 갈 때 거룩해지는 거죠. 이게 총체적으로 개혁되어져야만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까 리폼 그 종교개혁, 리폼 그랬습니다만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컨폼을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세상의 폼을 그냥 똑같이 따라가는 거죠. 투게더라는 뜻이거든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아져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 이 부분을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게 진짜 개혁이고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이고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로만 카톨릭의 거룩하다고 하는 것들을 거룩하지 않게 만들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될 것을 개혁했던 루터의 정신은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한 내 안에서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오랜 전통 속에 거룩한 것을 여기저기 구별해 놓는 삶이 아닌 내가 거룩해지게 하옵소서. 내가 개혁되게 하옵소서. 아멘. 생각이, 삶이, 언어가 달라지면서 나를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개혁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신명부터 사회 전반에 이르기까지 뒤틀린 복음과 신앙의 왜곡을 삶의 현장에서 우리부터 바로잡자. 현실이 어두워서인지 세 분의 설교가 굉장히 밝게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당시 이야기부터 우리가 좀 해볼까 봐요. 네, 앞에서 얘기했듯이 왜 1517년이었을까 그 배경이 참 궁금하고요. 또 왜 그 당시에 종교 개혁을 했어야만 했고 또 종교 개혁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이었을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교개혁의 배경부터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짚어볼까 봐요.
목사님이 아까 첫 번째로 그 하셨다 그러니까 한번 먼저. 네, 대답은 첫 번째로. 어려운 거는 첫 번째로.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왜 1517년일까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서양사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역사적 흐름을 이렇게 보면 아까 우리 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종교개혁이 단순하게 교회개혁만이 아니었거든요. 뭐 서양사의 흐름을 바꿔놨고 가치관이 바뀌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사람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고 예배 형식이 바뀌고 그러니까 예배의 주체가 누구냐 이것까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에게 있어 의식이 바뀐 거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진보되기 시작했는데 더 이상 하나님이 두고 볼 수 없었을 것 같아요. 1517년. 야, 그동안은 그래도 봐줄만 했는데 이게 더 이상 두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바로 이때 이제 루터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사실 루터도 그런 생각이 없다고요. 이 로만 카톨릭에 아주 순응하려고 애를 썼고 아까 그 계단을 기어 올라가는 얘기 했지만 로마에 가서 혹시 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거길 가서 기면서도 조금 더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했던 그가 이거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로마에서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말 말씀을 읽으면서 큰 도전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도전을 주신 게 루터를 쓰기 위해서 그리고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는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바닥까지 떨어졌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을까. 네. 눈치를 좀 봐야 돼요. 네. 우리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제 일반 사례 보면은 천주교가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고 이때 당시에 정치와 종교가 밀접해 연관되어 있습니다. 절대 권력이죠, 교황이. 그리고 교황 밑에서 천주교 교회들이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일단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공포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들을 많이 가르치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그림들을 보면 마귀가 잡아간다든지 공격한다든지 율법이나 교회 불순종에서 잡혀가고 죽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절대 권력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공포스러운 영적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학자들이 이건 밝혀진 바지요. 더불어 이 사제들이 힘을 갖기 위해서 모든 종교의식이나 중요한 부분을 라틴어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행을 했고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지하게 돼 있었죠. 그것과 연관돼서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구원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 아니고 어떤 행위, 교회가 정해주는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회개도 어떤 고해성사를 통해서 한다고 본 거죠. 그랬을 때 사실은 말씀을 그대로 보는 인문주의자들 바탕이 돼서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다 보니까 이것이 성경과 어긋나게 된 거죠. 성경과 어긋나게 된 것을 파악하게 되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루터가 성경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만성절이라는 제 설교도 나왔습니다. 만성절이라는 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만성절은 All Saints Day, 모든 그 성인들의 날이라고 해서 성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품이라든지 고대 유품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에 예의를 갖추면 복을 받는다라는 이 만성절, 지금도 굉장히 유럽에서 지키는 데가 있지요. 그 날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 날이 11월 1일이거든요. 11월 1일인데 그 날이 다가오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비텐베르크에 2,00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날 6,000명이나 7,0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때 황제가 이 장사터처럼 북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면죄부를 팔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부터 있었었는데 이제 그 면죄부를 만든 이유가 이제 대성당, 베드로 대성당을 네. 증축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면죄부를 더 과거보다 고안해서 만들고 테첼이라는 사람이 이 언변가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다 걸어뒀습니다. 종류를. 싼 거 비싼 거. 그래서 땡그랑 동전이 떨어져서 그걸 사면 그 죽었던 영혼들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한 거죠. 루터가 그걸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죠. 이게 점점 시기가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만성절 하루 전에 10월 31일 날
그때 이를 버린 겁니다. 요약하면 이미 시대적으로 정치적으로 타락해 있었고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고 또한 제도적으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때 도화선을 붙인 것이 이 성경의 도화선으로 딱 붙였던 것이 바로 그 시점이었던 것이죠. 그 두 분 말씀하신 게 이제 다 같은 맥락이 있는 것 같으네요. 우리 김관선 목사님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하시게 됐다. 그거를 3글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꼴 진짜 못 보겠다. 꼴불견이 바로. 어쨌든 그리고 또 이제 권 목사님도 말하자면 그게 도화선이 될 정도로 많이 타락해 있었다. 그러니까 목까지 찼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저도 역사적인 맥락 하나를 말씀드리면 아까 김관선 목사님께서는 신앙적인 영적인 맥락에서 또 유럽의 사회 변화 전체, 정신 세계의 변화 이런 것까지 폭넓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쇄술이 발명된 게 1455년이거든요. 근데 루터 시대에는 인쇄술이 발명되고 나서 뭐 한 60년, 70년 이렇게 지난 때죠. 그러니까 인쇄술이 어느 정도 개량이 돼서 그래서 책 같은 게 출판되고 그랬죠. 근데 이제 역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루터 시대 때 인쇄술이 없었으면 루터의 종교 개혁은 그렇게 유럽 전역, 뭐 그 당시에는 세계가 유럽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전역으로 퍼지지 못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루터 이전에도 종교 개혁, 그러니까 교회가 병들고 약해지고 타락했을 때 이거를 개혁돼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 이거는 기독교 2000년 역사 내내 있었고요. 그리고 중세 때만 해도 존 위클리프, 이분이 영국의 개혁자입니다. 근데 1300년대, 그 다음에 요한 후스지요. 이분은 1415년에 교황에 의해서 화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체코의 종교 개혁자죠. 체코 프라하 제일 중앙 광장에 가면 그 요한 후스 그분의 동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1300년대도 1400년대도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저 이탈리아의 사보나롤라라고 아주 강력한 설교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왜 하필 1517년이냐? 이제 그거는 말하자면 그때에 있었던 루터의 개혁 운동이 말하자면 때가 찼고 목까지 찼고 하나님이 야, 그 꼴 더 이상 못 봐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언제나 시대적인 또 구체적인 상황을 총체적으로 섭리하시면서 역사하시니까 인쇄술이 발명이 됐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성경적인 개혁의 생각이 전체적으로 퍼질 수 있었던 거죠. 참고로요, 1530년 그 정도 즈음에 독일에서 출판된 모든 인쇄물, 모든 출판물, 그러니까 기독교 뭐 교회에서 한 것만 말고 일반적인 하여튼 모든 인쇄물 출판물의 절반이 루터의 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루터의 종교 개혁 그걸 통해서 이 개혁에 대한 이 생각이 굉장히 아주 독일 유럽 전역으로 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세계사 시간에 배웠고 또 우리 해마다 종교 개혁주의를 교회에서 기념하는데도 잘 몰랐던 것들 오늘 또다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궁금한 건 못 참는 두 분께서 좀 더 이렇게 깊은 질문을 그렇죠. 준비하셨겠죠? 또 마르틴 루터도 질문에 당황해하는 우리 한국 교인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타임. 네. 그래서 먼저 저는 그 우리 지영훈 목사님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또 종교 개혁하면 떠오르는 구호가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이잖아요. 근데 목사님의 그 답변을 들으면서 궁금했던 부분이 그렇다면 종교 개혁 이전에는 신앙인들이 추구하는 것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이 아니었던 건가?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 성경에 반했던 건지 이 부분을 조금 아까처럼 좀 더 이번엔 구체적으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경, 오직 믿음, 또 거기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또 오직 그리스도만 이렇게 오직 이거를
라틴어로 표현하면 솔라, 솔라가 오직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흔히 종교 개혁을 성경을 재발견한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은 종교 개혁이 있을 그 당시까지도 글자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소수의 식자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일반적으로 말하면 읽는 책이라기보다 누가 읽어주는 거를 듣는 거죠. 글자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 근데 뭐 읽든 뭐 듣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인은 듣고 또 깨닫고 그리고 실천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묶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멀어지게 한 건 아주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루터가 야 이게 교회가 잘못됐구나. 그걸 루터도 깨달은 게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루터가 깨달은 거거든요. 그래서 루터가 거기 어거스틴파 수도원 거기에서 자기의 서재에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거기서 깨달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나를 구원했구나.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시는 무서운 인간에게 공포를 주는 그런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고 진짜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루터가 깨닫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깨달은 데서 종교 개혁적인 이 강한 에너지가 터져나온 거죠. 그래서 중세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럴 때 사람이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공로주의가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권 목사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면죄부를 사고 그러면 동전이 헌금함에 떨어지는 순간 당신의 부모, 형제, 친척 중에서 천국하고 지옥 사이 연옥 거기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저 천국으로 그 영혼이 올라간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것도 이게 공로지요. 뭐 그리고 가톨릭에서는 오늘날도 성자들에게 기도하는 이유가 성자들에게 기도하거든요. 마리아에게도 기도하고. 그는 성자들은 우리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쌓아놓은 게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천국에 합격 점수보다 더 많이 점수가 있는 거예요. 남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양반들한테 기도하면 그 남는 거를 조금 이렇게 우리가 받는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공로 사상이 있는데 루터가 성경을 보니까 이건 아니다.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질문 두 가지에 대한 대답을 드린 셈인데 성경 말씀을 재발견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을 좀 더 읽고 듣고 집중하도록 그리고 구원은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한 구원받는다. 이런 성경적 구원의 사상을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교황을 중심으로 한 가톨릭의 이 제도적인 구조가 우리가 구원을 쥐고 있다. 그러니까 잘해야 이 구원을 이 공적인 교회 통로를 통해서 나눠줄 수 있다.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누구나 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그리고 신뢰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의 거대한 체계가 이제 깨져나가게 된 거지요. 예. 네. 그 종교개혁의 영향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옛날 얘기를 듣는 것 같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네. 우리한테로 좀 질문의 공을 던져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지금이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종교 개혁을 위해서는 누가 무엇을 위해 나서야 할지 우리 목사님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저요? 레원 씨, 아 깜짝이야. 다 해야 됩니다. 아 예. 예. 배우가 나서야 됩니다. 네. 아니 그 잘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잘하는 걸 가지고 거룩하게 쓰셔야죠. 예. 근데 거룩하게 쓴다는 게 뭐 그 일반적으로 말하는 경건함의 어떤 분위기가 아니라 네. 정말 즐겁게 해주고 사람들을 유쾌하게 해주는데
저 사람과 만나서 웃으면 인생이 달라진다. 왜 웃어야 되는지가 이게 분명해지는 것. 우리 동방연주 씨를 만난 분이 찬양을 들으면서 인생이 바뀌는 것. 이게 정말 거룩한 일들이지 않겠어요? 사명인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설교했는데 별로 감동은 못 받았는데 CCM 음악을 듣고 감동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삶이 바뀌는 것. 그런 것들이 또 섭섭할까봐 우리 성훈 씨나 그러니까 이쪽이 아니고 각자의- 그쪽이 나서야 된다는 얘기. 그렇죠. 정말 모두가 네. 우리는 모두가. 그냥 이렇게 훈련시켜서 내보내면 알아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각지로 퍼져서 저희가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뭘 하기 전에 말씀에 붙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루터가 나는 말씀에 붙잡혔다고, 말씀이 이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산다고. 우리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기준이 없고 하나님이 안 보이지요. 그러나 이 말씀은 성경 저자들이 피로 썼고 종교 교역자들이 화형당하면서 쓴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에 붙잡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을 살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루터의 굉장히 중요한 신학 중에 하나가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십자가의 신학이 뭐냐면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셨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미련하고 고통의 자리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그분께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 그분처럼 살아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신학과 대척점에 있는 것이 영광의 신학이었습니다. 교회가 가진 힘, 어떤 외적인 것, 그것을 추구했을 때 이 루터가 아니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 안에 있지 라고 본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큰 것 추구하는 것 같아요. 너무 드러나는 것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먼지같이 작을지라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 살아내고 또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줄 때 거기서부터 개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아멘. 제가 드릴 질문과 약간 맥이 다 있긴 하지만 지금 개인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한국 교회를 향해서 또 그리고 교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조금 따끔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세 분 목사님께 부탁드렸으면 좋겠고요. 구체적인 숙제를 내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알림장 준비해야 되나요? 네. 교회 아까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내용도 이제 루터라는 영화를 보면은 뭐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의 교회가 이게 리폼 끊임없이 계속해 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 그 면제부 팔아서 모은 돈으로 건물 짓는 일들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예. 사실 지금의 1인당 국민소득하고 그때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 야, 그 시대에 어떻게 이런 걸 졌나 싶을 정도로 거대하고 정말 웅장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을까 싶은 건물들을 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부분들에서 제대로 된 성전을 짓자. 제대로 된 성전이란 우리 삶.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 정직하게 살고 교회가 그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말씀에 잡힌다는 게 말씀대로 사는 거죠. 말씀대로 딱 살고 나니까 10만 원 벌던 게 5만 원으로 줄었어요. 근데 이게 막 기쁜 거예요. 이게 자기 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해가는 것. 교회가 그걸 하면 세상은 바뀝니다. 아까 서두에서 오프닝 그 멘트를 하실 때 사실 가슴 아픈 일이었잖아요. 네. 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이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믿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 교회가 그런 부분들 사실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밖에 나가면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에서 정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교회가 개혁해야 될 지금 우리들의 숙제가 아닐까.
우리 한국 교회 또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해졌으면 좋겠고 교회 나가면서 목적이 뭐냐 그러면 돈 많이 벌고 우리 아이들 아들 딸 다 잘 살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인류 대학 들어가고 그러면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 또 신앙이 성숙해진다. 이거는 가치관이 바뀌는 걸 말하는데 루터의 표현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가치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죠. 그 반대가 아까 영광의 신학 그랬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번영의 신학.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너무나 번영의 노예가 돼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 한국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대형교회 담임 목회직의 세습 이것도 종교개혁 정신으로 보면 참 부끄럽고 아주 심각한 문제고 교회가 규모가 커지고 또 대형화되고 또는 권력을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이런 게 다 이제 종교개혁하고는 반대되는 그런 우리 자신의 죄성이고 욕심이거든요. 이런 것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숙제 말씀하셨잖아요. 네. 종교개혁은 아까 두 분 목사님도 그렇고 잘 설명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66권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데서 이게 동력이 터져나왔거든요. 숙제를 내드린다면 두 가지. 첫 번째는 교회의 공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또는 교회에 따라 다르지만 공예배의 자리를 지켜서 거기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주의 깊게 듣고 거기서 깨달은 대로 삶으로 이어지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 개인적으로 매일 큐티 우리 아주 일반화되어 있으니까 큐티라고 해도 괜찮고 성경 그냥 통독이라고 해도 괜찮고 방식은 저는 어떤 거든 상관없다고 봐요. 근데 내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면서 거기에서 깨달아진 말씀을 진지하게 삶으로 이어지도록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거룩한 운동 이거는 두 가지 숙제인데 공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 거기에 말씀을 참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청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적인 성경 읽기 또는 묵상 이거를 반드시 매일매일 해야 된다. 네. 그것입니다. 두 분 목사님 얘기 듣고도 많은데 마지막 목사님 얘기까지 들으면 더 많아지는 거 아니겠지만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정 목사님께서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두 분 목사님 말씀이 너무나도 맞고요. 루터를 보고 또 성경을 보면 제가 요 하나를 더 첨언할 수 있겠다는 생각 듭니다.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루터가 혼자 일한 게 아니죠. 요한 스타우피츠 스승입니다. 정말 좋은 선생님이었고요. 프리드리 3세 이 후원자였습니다. 재정적 후원자. 멜랑키톤 이 후계자, 조력자였습니다. 루터의 영성은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근데 행동할 때는 함께 한 거죠.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고 나로부터 개혁이 시작됐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함께 개혁의 자리로 간다면 우리가 작지만 소중한 이 개혁의 시작이 오늘부터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구체적인 숙제를 잘 받아 적으신 거죠? 네. 숙제 검사를 언젠가 할 날이 있으리라 믿고요. 오늘부터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종교개혁을 이뤄낼 것인지 우리의 고민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귀한 설교와 말씀 나눠주신 세 분 목사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CBS 올포원은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평등을 외치지만 공평하지만은 않은 것 같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갖게 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나요? 라는 질문을 던져볼 텐데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실지 다음 시간에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끝인사는 나를 개혁하기로 다짐한 사람들답게 외치면서 마쳐보겠습니다. 네. 나부터 희생과 헌신함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